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물질입니다. 빛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 시간부터 죽음의 세계로 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일반 사람들, 가난하고 약하고 또 이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누구든지 간에 지위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만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그것이 마음속에서 경험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그 나뭇가지 같은 걸로, 그 지풀 같은 걸로 짠 이게 큰 그릇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켰으면 그것을 어디다 이렇게 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또는 어떤 실험 위에 이렇게 빛을 놓습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들의 빛을 발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 마음속에 작용하니까 그 사람 속에서 빛이 발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그 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요한은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되어서 끊임없이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유한한 인간 피조물 속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죄인일 뿐이고 앞뒤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존재만 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는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의 태양을 향하고 의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자결한다, 장렬한다. 아주 빛이 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어디에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태양처럼 햇빛을 발산한 그 생명의 빛을 발산한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산상보훈 41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각 시대를 통하여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였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그 사람 속에서 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비치는 영생의 빛,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의를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사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1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과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의가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셔서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겉모습은 같지만 이제는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이거 당신은 예수님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 완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 인간 그리스도인의 영역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작은 영역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충만하게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와 같은 거울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완전히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숨겨두고 있다면, 아직도 죄와 가까이 지낸다면, 죄의 기질을 그대로 반치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 속에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만 만들어진 새로운 자기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반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해서 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완전히 침몰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경에서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합되어야 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함을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을 지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전류가 영적인 생명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생명의 전류가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물이 육신에 물이 필요한 것처럼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감동이 그 사람 마음속에 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마음을 예수님께 바쳤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합되어야 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히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된 양식을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먹습니다.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고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생명의 뜻을, 이 떡을 먹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늘 마음의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속에서 늘 새로운 힘을 샘물처럼 그렇게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래된 것을 단순히 수정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아에 대한 전체적인 죽음이 있고 전체적으로 새 생명이 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 속에서 자기가 침례를 받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만 마음속에 가득 찬 경험을 갖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침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은, 자, 그와 같은 경험,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경험한다. 이것은 어떤 막연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두 명이 하는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의 리얼리티, 어떤 실제적으로 있는 어떤 본질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는 마라나다 7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대리자에 의하여, 이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대리자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심령 속에 끊임없이 일하신다. 조금씩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각이 새겨진다. 각인이 새겨진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작업을 돌립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복은 이제 생명이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그 복은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르러 온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 신비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은, 즉 변화된 복,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고 새롭게 창조된 그 생명은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온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다. 그 신비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바쳐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바쳐 보십시오.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가 놀라게 되는, 본인도 놀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